성도의 휴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오늘 이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쉼을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앞에는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돌아와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열심히 전도하는데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보고하면서 전도에 승리하고 온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전도에 승리하고 온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영이 충만해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지쳐있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고 말씀했습니다. 잘 보세요. 복잡한 곳에 가서 쉬자고 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가서 오래 쉬자고 하지 않고 잠깐 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휴식이 끝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 말씀의 큰 잔치에 나온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휴식 이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 중간에 휴식이 있는 겁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왔어요.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보리떡과 물고기로 기적을 행하는 사건이 휴식 후에 바로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건강하고 그리고 활력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언제나 이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일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쉼만을 위한 쉬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도 아닙니다. 일과 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두 개가 일과 쉼, 열심히 일하는 것과 이 휴식이 적당히 잘 분배되어 조화를 이룰 때에 인간은 건강하고 풍요롭고 활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충성하라, 봉사하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헌신해라 이런 말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쉼과 휴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기에 매일 쉬는 분들에게는 별로 휴식이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휴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전도 열심히 하고 온 제자들에게 휴식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만물을 열심히 창조하시고 휴식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피곤해서 쉰 게 아니라 인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휴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중에서도 7째 날 중에서 하루를 휴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이 되면 1년을 쉬라는 겁니다. 그죠? 땅도 쉬라는 겁니다. 땅. 사람도 쉬고 땅도 쉬라는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땅도 무조건 씨를 심는다고 그래서 땅이 열매를 뱉어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땅도 7년을 쉬어 먹었으면 1년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1년을 쉬어? 1년 농사가 얼마나인데 그걸 쉬면 얼마나 손해야. 그죠? 근데 왜 쉬라고 하지?
하나님이 여러분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쉬라고 하시나? 1년을 쉬어? 어휴.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7년을 목회하면 1년을 쉬도록 돼. 저는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35년 동안 한 번도 못 쉬었지만, 본래는 7년 하면 1년씩 쉬면서 노는 게 아니에요. 다음 목회를 준비하고 새로운 목회를 구상하고 교회들을 방문하고 배우는 거예요. 충전해서 7년 후에, 안식년을 지난 후에 와서 열심히 목회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한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한다고 그래서 교회에 유익이 없어요. 새로운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안식일은 쉬면서 영적인 힘을 축적받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세상 일을 하는 것은 육신을 혹사시키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에 명시된 법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이 윤택하고 그래야 풍요로운 삶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쉬어야 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저 같은 나이 또래, 제가 병원에 찾아갈 때마다 한의원이나 양약방에 찾아갈 때마다 의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안 빼놓고 1순위, 목사님 쉬셔야 합니다. 이게 껍데기는 멀쩡하신데 맥이 안 나옵니다. 이 목사님 안심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쉬셔요. 쉴만한 처지가 못 돼. 그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쉬는 겁니다. 쉬세요. 늘 그런 말을 듣습니다. 연세 드신 분도 병원에 가시면 그럴 거예요. 쉬세요. 우리는 쉬어야 할 줄 알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일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건강에 이상이 오면 감당이 안 되는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보세요, 잘 살기 위해서 휴식도 없이 열심히 뛰다가 병나고 죽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살려고 휴식도 없이 뛰다가 병나고 죽으면 자기만 손해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일 중독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아요. 살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죽으려고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돈 벌어놓고 죽잖아요. 살만하면. 요즘에 여러분 인간들이 그 사망하는 가장 1순위가 뭔지 아시죠? 이게 과로예요. 과식, 과로, 과열, 이게 다 하루아침에 잿더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과로사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과로사의 특효약이 뭔지 아십니까? 과로에서 죽는 사람의 특효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사슴뿔이 아니고 진공단이 아니에요. 휴식이에요, 휴식. 그래서 일과 휴식을 균형 있게 잘 유지하는 것이 생과 사의 명암을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달린다고 좋은 차가 아니라니까요. 본래 자동차도요, 아무리 좋은 차도 뭐 벤츠 아니라 어떤 차라도 2시간 반을 뛰면 적어도 3시간을 가면 차를 쉬라는 거예요. 안 쉬면 차가 과열이 되어서 엔진이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배선이라든가 이 모든 것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도 3시간 이상 가면 세워놓고 쉬게 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언제 사고 날지 몰라요. 여러분, 힘도 없이 막 그냥 일만 몰아붙이는 거 있죠. 우리 인간은 마치 육체라고 하는 거는 기계와 같아서 기름을 쳐줘야 되고요, 조여야 돼요. 조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물 들이는 거 보니까 거기 나토가 빠져나갔어요. 자꾸 조여줘야 돼요. 기계도요, 그냥 쓰면 안 돼요. 조여줘야 돼요. 풀어진 거 있으면 조여줘야 되고요. 이 휴식이라고 하는 건 조이는 시간이에요. 휴식은 풀어오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풀어진 것도 조이고 정비하고 어디 고장났나 보고. 그래서 휴식하지 않으면 육체는 망가지고 병들고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들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땀 흘리며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라. 이거는 죄 지은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열심히 일해라. 땀 흘리면서 일해라.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열심히 일했으니까 달게 쉬라.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요, 불면증 같은 거 몰라요. 땀 흘리며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머리 벽에 대면 잠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네. 막 이 사람들은요, 놀고 쉬고 먹고 자고 또 쉬고. 그러니까 자꾸만 머리만 걸리니까 자꾸 불면증이 오고 그러죠. 가서 자원봉사라도 하세요. 열심히 교회 와서 청소라도 하세요. 잠 안 오시거든.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정말 쉼이 꿀 같아요. 단잠에 단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은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식의 축복이 와요. 휴식이 달아요. 쉼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수고한 자들에게 열매를 먹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혹시 여러분 밥맛 없지 않아요? 일해보세요. 밥맛이 왜 없나? 열심히 일해보라니까. 밥맛 꿀맛이에요. 꿀맛. 밥 투정하는 사람은요, 그냥 성산 농장에 데려다가 그냥 좀 옥수수 좀 꺾고 좀 땅 좀 파고 그래봐요. 꿀맛이에요. 꿀맛.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것, 그리고 꿀 휴식, 꿀 쉼, 그리고 먹는 즐거움. 맛있어요. 요즘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도요, 주일만큼은 쉬면서 살려고 그래요. 돈을 곱쟁이 준다고 해도 안 나온답니다. 지난주 뉴스에 현대판 노예처럼 자기 밑에 직원을 휴식도 없이 계속 일만 시켜온, 그냥 기계처럼 일만 시키는 거예요. 약덕 업주가 적발이 되었어요. 휴식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인간이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이것까지 빼앗는다면 이것처럼 파렴치한 짓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며. 이 하나님 거를 쉼도 없이 막 굴리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병나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므로 하나님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쉬라고 했는데 안 쉬어. 계속 일만 해. 병이 났어. 어떻게 해요? 성도 여러분, 육체의 휴식이라고 하는 것, 육체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생활에도, 영적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피곤하고 육체가 힘들면요, 영적 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 보세요.
너무 힘들어. 예배가 안 돼. 예배 시간이 졸잖아요. 너무 힘들어갖고. 어젯밤에 잠도 하지 못 자고, 밤일까지 하고, 야간 일하고. 예배가 됩니까, 그게? 정신이 몽롱해져갖고. 하늘에 있는지, 땅에 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8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우상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을 하면 쉬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막 일을 하니까 19장에 와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피곤해 죽겠습니다.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육체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만큼 쉼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 안 되세요?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근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깨어서 한 시간도. 왜? 피곤해서. 성경에 써있어요. 그들이 피곤함 이러라. 기도하라고 했더니 가면 또 자고, 또 깨어나면 또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고민하여 죽게 된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인 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구원을 이루는 일에 피곤하니까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쉴 때와 일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할 때는 전심으로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쉴 때는 열심히 쉬셔야죠.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명령하신 휴식, 안식, 휴가, 쉼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성도의 휴식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일반인들과 성도의 삶이 구별되어야 하는 것처럼 휴식도 성도의 휴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쌓인 피로를 풀면서 내일의 일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휴식하는 겁니다. 쉼은, 휴가는 무턱대고 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은 악보가 있잖아요. 악보에 뭐가 있죠? 쉼표가 있잖아요. 숨도 안 쉬고 노래 부른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숨도 없이 노래 부르는 사람, 잘 부르는 사람 봤어요? 군인이 행진을 하는데 쉬지도 않고 막 간다? 야, 쉬는 시간에 더 가야지. 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가면 그만큼 더 갈 것 같으지요? 참, 우리 인간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되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미련스러운 게 인간인 거 아시죠? 어떻게 일주일을 7일을 돈 벌어야 돈을 많이 벌지 6일을 벌고 하루를 쉬라는 거야. 어떻게 하루를 쉬는데 돈을 어떻게 많이 법니까? 그만큼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뒤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이 쉬는 시간도 없이 막 공부를 이거요, 공부할 때 하고 놀 때 노는 학생이 돼야지.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에 공부 1등하는 애가 이름이 이정민이거든요. 걔는요 막 놀아요. 막 놀 때는 놀고요, 놀아요. 막 그래서 하도 제가 신기해서 자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수업을 듣나 내가 봤어요. 한번 봤더니 걔는 수업 시간에요 눈방울을 안 굴려요. 다 쳐다보고요. 쟤는
땡 쉬면요 제일 신나게 노는 애가 걔예요. 이종민이라는 애. 근데 항상 1등이야. 봐, 공부할 때는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놀 때는요 걔는 신나게 놀아요. 놀고 와서 공부 딱 하면요 딱 들어가면 걔는 아주 야, 제가 그때 그걸 좀 배워서 답습했으라면 더 공부를 잘했을 건데 뭐 후회는 없어요. 뭐 지나간 거니. 여러분,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펜만 잡고 있어. 어머 얼른 펜 잡고 있다가 몰래 인터넷 보고, 그건요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보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의 삶의 리듬을 깨치는지 몰라요. 군인들도요 행진을 하다가요 쉬는 거예요. 쉬어야 더 심차게 다음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라는 거예요. 휴식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회사도요, 좋은 회사는요 많이 쉬게 해요. 일할 때 열심히 일하게 하고요, 돈도 많이 주고요. 그러면 손해볼 것 같으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막일할 때 노가대판이라고 하죠. 거기 가서요, 거기는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보 하나 팍 꼽아놓고요, 거기 감독이 10장이에요. 저도 옛날에 10장 해봤거든요. 10장이라는 사람이 감독을 하려면 10장 없으면요 사보 하나 꽂아놓고요, 그냥 왜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10장 오면 얼른 빼고 일어나는 거 참하고 또 사보 하나 푹 꽂아놓고, 아싸리 그럴 바에는요, 그럴 바에는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중에 뭔지 아세요? 웃개돌이라고, 연세 드신 분들 알 거예요. 야, 너 이거 하고 쉬어, 오늘 이거 하고 끝나.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막 하루 종일 할 걸 2시간에 해치고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정말 이 쉼이라고 하는 게, 이 머리가요 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컴퓨터요 막 하잖아요. 계속 한다고 컴퓨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를 많이 하면요 컴퓨터가 버벅거려요.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컴퓨터 잘하세요? 컴퓨터가 안 되면 끄라는 거예요. 끄게 먼저 하세요. 쉬라는 거예요. 컴퓨터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도요 하루에 한 번씩 끄라는 거예요.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수명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냥 막 쓴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꺼놓으라는 거예요. 쉬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계나 인간이나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 근데 하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쉬는 거 있잖아요, 미련한 사람들은 이 쉬는 거에 대해서 이건 인생의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야, 왜 쉬어? 열심히 살아야지. 이거는 정말 매우 비생산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게 있거든요.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노예 정신이 있는 것처럼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일 안 하면 마치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고. 성도 여러분, 쉼과 휴식은 다음 준비를 위해서 더욱 힘찬 전진과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휴식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한때는 놀라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라고 해갖고요, 러시아 사람들은요 정말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주일 되면요 모두 다 상점을 문 걸고요 다 교회 갔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다가 여러분 소련이 언제부터 붕괴된지 아십니까? 소련 붕괴를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 중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소련 정부가요 이 주일날 다 문 닫고 교회 가니까, 야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 어떡하냐,
이건 비생산적이다. 그래서 야, 열흘에 한 번씩 쉬게 하라. 이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린 포고령이에요. 그래서 야, 일주일에 한 번씩 쉬지 말고 열흘에 한 번씩 쉬어라. 이때부터 안식일 제도가 열흘에 한 번씩 생기면서부터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경제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며 소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무너짐, 건강의 무너짐, 삶의 무너짐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쉼의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쉬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정말 형통한 삶, 합당한 삶을 위한 리듬의 원리입니다. 이거.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일하는 것만큼, 일하는 것만큼 휴식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조화로운 삶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과 휴식. 인간은 일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휴식만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일과 쉼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잘못된 휴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휴식을 한다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진탕 먹고 진탕 마시고 소리 지르고 막 흔들고 그러다가 휴식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휴식한다고 해서 몸살 나가지고 다음 일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일날 하나님의 영적인 정신적인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영의 하나님의 생기로 충전을 받고 월요일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데 월요일이 싫은 거야. 월요일을 안식 후 첫째 날이 너무 어려운 거야. 왜? 이 휴식을 잘못했어. 그래. 돈을 의미 있게 쓸 줄 아는 사람들에게 돈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휴식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노는 거 보시면 내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막 그냥 다 오늘 먹고 죽을 사람 같아. 내일이 없는 사람 같이 막 노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도 쉬어도 내일의 삶을 생각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성도의 휴식은 신앙의 회복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휴가를 보낸다고 하는 빌미에 그나마 신앙마저 떨어져서 그나마 하나님 관계도 간당간당 하던 사람이 그나마 휴식하고 와서 신앙생활이 더 어렵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차라리 그 휴식은 없는 게 나아요. 이번 폭염 때문에 사실 수요일 전도나 우리 목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거 다 목사님 교회에서 무슨 조금 쉰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평상시 안 나오시니까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중보 기도에 나오고 열심히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그죠? 열심히 목장 예배 나오시고 목장 예배도 이제 8월 셋째 주가 우리 창립 기념 교회 창립일이에요.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휴식을 취하게 될 터인데 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휴식을 취하면 다음 연결하기가 어려워요. 이 휴식을 잘 보내야 다음 연결이 이게 더 힘차게 확 돌아가는데 이 휴식을 잘못 보낼 그런 휴식을 잘못 보내면 다음번 이어지는 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되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휴가라고 하는 것,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휴가는 하나님과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캉스라는 말 아시죠? 바캉스. 이게 본래 그 불란서 말이잖아요. 바캉스. 그런데 이 바캉스는 본래 라틴어 바칸테라고 하는 말에서 온 바칸테. 이 바칸테가 바캉스인데 바칸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화를 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캉스는 변화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쁜 변화가 아니라 좋은 변화를 주는 거예요. 바캉스의 계절이에요. 불란서 사람들은요 약 2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약 2개월 동안 40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들은 쉬어요. 쉬면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변화를 주는, 할렐루야,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열심히 전도하고 온 사람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이렇게 말씀한 것은, 야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진탕 놀다 오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휴식이라는 말을, 휴가를 진탕 먹고 막 노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전진이 어려운 거예요. 영육간의 피로가 풀어지면서 다음 일에 더욱 열심을 내라고 하는 의미로 이게 휴가가 주어진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휴가는요 덥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휴가는 여름이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간다고 가는 건 더군다나 아니고요, 돈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많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팔자 늘어진 사람들이 가는 게 휴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적 휴가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휴식이 있는 것이고,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일을 구상하면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먹고 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구상. 그래서 성도 여러분, 휴식이라고 하는 건, 쉼이라고 하는 건 죄도 아니고 결코 쓸데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일할 때는 일하는 것 같이 일을 하세요. 휴식을 취할 때는 쉬는 것 같이 쉬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휴식을 잘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를 알려면요, 휴식 갔다 온 사람 보면 이렇게 알아요. 그냥 뭐 유심히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아, 저분 휴가를 잘 갔다 오셨구나. 휴가를 잘 갔다 온 사람들은요 막 생기가 넘쳐요. 활력이 넘쳐요. 할렐루야. 휴가를 잘못 보내온 사람들은요 계속 지금도 졸려. 눈이, 그게 휴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은 잘못된 휴가 갔다 와서 또 휴가가 또 필요해. 휴가의 휴유증을 달래기 위한 휴가가 또 있어야 돼. 휴가 갔다 와서 그러더래요. 사장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너 휴가 갔다 왔잖아. 아유, 휴가 갔다 온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몸과 영혼은 누가 다스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한데, 전 요즘에 누우면요 만사가 편해요. 두 다리 뻥 뻗으면요 아가가가가가가, 그 들어놓으면 일어나기 싫어요. 그 제가 들어놓으면 생각해봐요. 좋다. 그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데 갈 때가 됐다. 그래. 이 몸뚱아리는요, 여러분,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고요, 자면 눈 뜨기 싫고요. 그래요. 이 우리 몸이 하자는 대로 하면요 인간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새벽기도, 저는 목회하다가 되어서 이 새벽기도 한 지가 몇십 년이 됐습니까? 몇십 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려면 몸뚱아리는 그냥 자자, 쉬자. 쉬면 어떡해. 권사님들 와 계신데
내버려둬. 그럴지 기도하게. 몸뚱아리는 그래요. 그냥 쉬어.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성도의 휴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휴식이 돼야 돼. 성도들의 삶은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든지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안 되냐면요, 휴가도 주님을 떠나면 사탄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영역 속에서 휴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일단 우리가 노래 부르겠지만, 주 날개 안에서, 주 그늘 아래서 우리가 쉬어야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쉬셔야 돼요. 휴가도 주님 안에서 보내셔야 되지. 주님 밖에서 쉬는 것은, 주님 밖의 휴가는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죄와 멍에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휴가 잘못 갔다 와서 더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본인은 좋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확실히 나빠졌어요. 어떤 누구라고 말할 쓰면 들리지, 그렇지만 뭐 가족들이 어디 갔다 온다, 확실히 안 좋아서 왔어요. 진짜 영적으로 아주 안 좋아서 왔어요.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와, 그 제가 그랬어요. 불러다가 당신은 이번에 가족 여행인지 뭔지 그거 진짜 잘못 갔다 왔다. 잘 생각해봐라. 가서 뭐 했냐? 가서 누구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가서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태로 오냐? 영적으로. 좋았대요. 아니다. 육체는 좋은지 모르지만 영혼은 만신창이가 되었어. 여러분, 그런 휴가, 여러분, 그런 휴식, 그런 쉼을 성경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휴가철이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물가로 나간다거나 어디 나갈 때 이렇게 챙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빠뜨리지 않고, 그래서 휴가 가서 아우 그거 빠뜨리고 왔네, 아우 정말. 혹시 오늘 예배드리고 또 휴가 떠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 말씀이 또 혹시 예배 드리면서 그런 분도 계세요. 예배 시간에 또 설교는 안 들어오는데, 가서 봐,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놀러 가는데 뭐 빠진 거 없나? 아이고, 그 돗자리를 안 내놨네. 그러다가 설교를 쓰는 줄 알았더니 돗자리 쓰고 있어. 저를 보고 있는데, 아이고, 부탄가스 3개 그렇게 쪽지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도 그 빠뜨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빠진 거 쓰느라고 빠지고 하면 큰일 나니까. 성도 여러분, 물가를 가시든 휴가를 가시든 꼭 빠뜨리지 말고 챙겨오고 점검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점검했을 때 마지막에 주님 빠뜨리고 가나. 할렐루야. 예수님 빠뜨리고 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휴가도 휴가 같은 휴가가 아니에요. 죄만 지고 오는 거예요. 가서 휴가 쌈박질이 나고, 휴가 가서 그 어떤 청년부 예배 때 어저께 제가 말씀해 줬는데, 어떤 연인들끼리 만나갖고 모처럼 만에 워터파크인가 거기를 간다고, 여자가 조금 비키니 사고 막, 그래서 그냥 남자가 막 이제 모처럼 만에 워터파크를 갔는데, 그 남자가 자기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멋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키니 입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안 보고 계속 딴 여자만 쳐. 그래서 워터파크 하루 만에 갔다가 쌈박질하고 그냥 1시간 만에 나왔다. 무릎팍 다 까지고. 우리들의 휴가도 마찬가지. 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떠날 때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휴가 갈 때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가서 기도하시고, 떠날 때 기도하시고, 모처럼 만난 휴식 시간,
여러분, 은혜 쏟지 마시고 주님 놓치고 은혜 에너지 다 소비시키고 오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물을 뒤로 담기는 어려운 거예요. 쏟는 건 금방 한 번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오시다가도 하루 만에 그냥 빈 껍질, 빈 항아리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놀아도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억력이 없어지니까 제가 이제 수첩을 챙기려고 그러는데, 핸드폰에 메모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그 명언이 짧은 글이지만 이렇게 별거 아닌 일반적 평범한 그런 일들 속에서도 비범한 진리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거든요. 성령께서. 그래서 휴가 가서도 냇물에서도 돌멩이를 보면서 새를 보면서 사람들 오글거리는 걸 보면서 다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뭔가를. 그걸 빨리빨리 메모해서 적은 정말 주옥 같은 진주 같은 거예요. 그냥 막 있는 게 아니라 주님 꼭 말씀하신다니까요. 네,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시고 조금만 주님과 이렇게 터치만 하시면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슨 대화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꼭 성령으로. 야, 너 봤지? 저거 봐. 별거 아닌 가운데서도 평범한 속에서도 비범한 영적 진리를 많이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로운 휴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주부에다 좀 내주시고 좀 실어두세요. 예. 그래서 성도의 휴가 써서 다 멋있게, 예? 뭐 이렇게 이런 보는데 이런 은혜를 해주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때나 이 생명의 물줄기가 늘 흘러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딱 끊지 마세요. 끊으면 다음 공급하기가 괜히 어려워요. 쉬면서도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흐르도록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혹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어느 곳에서 죄를 짓더라도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의 물줄기의 흐름을 끊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겨울에는 얼어붙으면 여러분 녹이기가 힘들고요. 여름에는 이게 끊기면 시냇물이 끊겨버리면 흐르기가 어려워요. 주님의 은혜가 항상 흐르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간섭하심을 여러분들이 휴가 가운데서 늘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날씨가 뜨거운데 날씨의 영향, 영적인 영향을 날씨 때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또 무더운 날씨 때문에 육체가 늘어질 수 있어요. 신앙도 해해질 수 있어요. 날씨는 뜨거운데 신앙은 차가워질 수 있고, 몸은 휴식하는데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막 불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짓고 싶은 것은, 오늘 주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온 사람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었습니다. 쉰 다음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주님이 많은 군용들을 모아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 광경을 보게 하셨고, 거기에 휴식한 주님의 제자들을 동참시키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는 때 도구로 또 그들을 사용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따라해 주면 고맙겠어요. 오늘의 휴가는 내일의 기적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쉼은 바로 다음 일으키시는 큰 기적에 주님 제자들을 동참시키려고 잠시 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휴식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쉼이 필요한 것은, 이번 2016년도 여러분도 쉼 가운데 이 쉬시고서 또 그냥 다 믿음 다 잃어버리는 그런 휴식이 아니라, 후반기, 또 우리는 후반기가 남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대하시라. 이제 가을철부터 또 시작되어지는, 또 우리 창립 주년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런 일들 앞에 새로운 목장을 위해서 구상하시고, 이번 시험을 통해서
목장 예배 아주 쉬었더니 아주 끝나버리는 목장 예배가 아니라 더 활기 있는 목장 예배로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그 모임 속에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또 하나님의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기적에 또 그렇게 동참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휴가를 휴식을 지혜롭게 잘 취하셔서 더더욱 신앙이 전진하시고 더 성숙해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더 열심히 후반기를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